할렐루야. 할렐루야. 지난 한 주간도 평안하셨습니까? 지난 한 주간도 행복하셨습니까? 이번 주는 우리 가정의 달을 맞아 전교인 연합 예배로 드리게 되었습니다.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노년에 이르기까지 이 예배 자리에 함께 다 모였습니다. 1부, 2부로 나눠서 편한 시간에 예배 드리는 것도 괜찮지만 좀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도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우리 각 예배 순서를 맡아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고요. 아무튼 이렇게 함께 예배하는 것도 참 저는 괜찮은 것 같습니다. 자, 여러분들 어떠신가요? 좋습니까? 자, 우리 2층에는요, 우리 교육부 아이들이 이게 2층에 있어요. 자, 우리 교육부 아이들, 제가 좋아요 그러면 좋습니다 한번 크게 한번 외쳐주세요. 자, 들으셨죠? 자, 어떻습니까? 자, 여러분들 들으셨죠? 자, 다시 한번요, 더 큰 소리로. 자, 어떠십니까? 자, 굉장히 크게 소리를 낸 건데요, 방음이 잘 돼 있어서 안 들리죠. 이제 요즘 기술이 너무너무 좋은 것 같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우리가 이렇게 매주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는데 또 1부, 2부로 나뉘어져 있다 보니까 1부에 오시는 분들은 2부에 오시는 분들 얼굴 보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자, 그리고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예배 시작할 때 얼굴과 인사할 때 얼굴이 너무 달라요. 자, 우리 다시 한번 옆에 있는 분들과 이렇게 인사합니다. 이번 한 주간도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래요. 우리 모두가 이번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 가운데 행복이 넘치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좋습니다. 우리 행복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있습니다. 바로 해피니스입니다. 이 해피니스는 우연히 일어나다라는 말에 happen에서 파생된 그런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우리가 행복을 느낄 때가 언제냐? 전혀 생각하지 못한 일들이 생기거나 전혀 예상하지 못하게 일이 잘 풀릴 때 우리는 행복을 느끼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바꾸어 말하면 행복도 불행도 우리의 노력으로는 보장할 수 없다라는 뜻이 되기도 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행복과 비슷한 뜻으로 많이 사용되는 이 축복이라는 뜻의 영어 단어 blessing이라는 말이 있죠. 이 blessing은 피 흘리다라는 말의 뜻인 bleed에서 나온 단어입니다. 다시 말해 내가 누리는 축복은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대신 피를 흘려 주었기 때문이다라는 뜻이죠. 쉽게 말해서 주님의 보혈이 이미 우리에게 임했기 때문에 우리의 삶에 더 이상 우연적으로 일어나는 행복은 그리 중요하지가 않다라는 것이겠죠. 자, 여러분들에게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네. 그래요. 이미 우리는 하나님께 복을 받았습니다. 어떤 복이요? 구원의 복. 우리는 구원의 복을 받았기 때문에 나는 늘 행복합니다 라고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다시 한번 바라보십시오. 이뻐요? 자, 행복해 보이십니까? 자, 한 집에서 나오신 분들은 더욱더 잘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과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합니다. 행복하시지요? 자, 저도 행복합니다. 자, 그래 우리 모두가 행복을 꿈꾸며 행복을 선포하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성경을 높이 들고 우리의 믿음을 고백합시다. 우리 성경을 높이 듭니다. 저는 예수 믿어 구원받았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하나님 자녀 되었습니다. 저는 예수 믿어 천국 백성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신 오늘 하나님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습니다. 눈을 열어 죄 법 안에 있는 놀라운 진리를 보고 깨닫게 하소서. 아멘으로 순종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소서. 아멘. 고백한 대로 사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예배는 우리 모든 가족들이 함께 모여 드리는 연합 예배입니다. 우리 어린 아이에서부터 청소년, 그리고 청년, 그리고 청장년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든 세대가 아울러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목회자의 입장으로서는 이런 예배에 설교하기가 제일 힘들어요.
자, 그 이유는 생각하는 것과 받아들이는 것 세대별로 다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성경을 보면 예수님도요, 어린아이에서부터 노인에 이르기까지 모든 세대가 모인 곳에서 말씀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여러분들도 잘 들으시고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세대가 함께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 가정은 행복하십니까? 사실 가장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이 바로 이 질문이 아닐까 합니다. 나는 굉장히 행복해요. 근데 나랑 같이 사는 사람도 과연 행복할까? 그런 의심을 하게 되죠. 그리고 또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건지, 또 내가 얼마나 가지고 있어야 행복한 건지, 내가 얼마나 누리며 살아야 행복한 건지 우리는 알 수가 없습니다. 자, 그렇다면 질문을 한번 바꿔서 다시 한번 질문 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입니까? 와, 우리 교회는 최고인 것 같아요. 자신감이 뿜뿜합니다.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좋은 자녀들입니까? 아멘이 점점 줄어들어요. 자, 마지막으로요, 여러분들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들입니까? 감사합니다. 제가 설교 원고에는 더 대답하기가 힘든 질문이었군요 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아멘 소리가 큰 거 봐서 싹 입을 다물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하나님의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말씀을 통해 과연 내가 좋은 부모이며 또 자녀이며 성도인가를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우선 좋은 부모는 어떤 부모인가를 한번 생각해 봅시다. 고린도전서 4장 14절을 통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고 이것을 쓰는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내 사랑하는 자녀같이 권하려 하는 것이라. 아멘. 사도 바울이 고린도라는 그런 지역에 교회를 세우고 그가 잠시 전도 여행을 하기 위해 교회를 비웠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시기와 갈등으로 분쟁이 가득하다라는 그런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 권면하는 것, 그것이 바로 고린도 전서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생각해보면 우리가 남을 충고할 때 얼마나 재미있습니까? 남을 충고하는 것만큼 얼마나 쉬운 것이 없습니다. 내가 뭔가 된 듯한 그런 느낌 아닙니까? 그런데 부모는요, 결코 그래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무리 내 자녀가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잘못에 대해서 불평하는 것이 아니라 안타까운 마음으로 훈계하고 권해야 된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것을 아버지의 마음으로 표현했던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좋은 부모입니까?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잘못을 혼내고 지적하는 것 누구나 다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기에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부모 스스로도 본이 되어서 자녀들에게 권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언젠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린 적이 있는데, 제가 전도사 시절 때 어느 가정에 전도를 하러 갔습니다. 그 집에 한 청년이 있기에 예수 믿으세요 라고 전도를 했더니 그 청년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저희 어머니가 믿는 하나님이라면 저는 안 믿겠습니다 라고 자신 있게 대답하는 것이었습니다. 과연 그 부모님은 좋은 부모님이었을까요? 한번 생각해 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우리가 먼저 본을 보이며 가르치는 부모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말보다 행동으로 보이는 것, 그것이 더욱더 완벽한 교육 아니겠습니까? 우리 모두 그런 부모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까지 그러지 못했다면요, 오늘부터 시작하십시오. 그러면 좋은 부모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 자리에 있는 자녀들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도 하지만 한 부모님의 자녀이기도 합니다. 우리는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 때문이라도 부모님을 공경할 수 있어야 합니다. 이것은 바로 하나님의 명령이기도 합니다. 신명기 5장 16절에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무엇이라 말합니까? 우리 자막으로 준비했으니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리라. 아멘. 이 자리에 있는 자녀 여러분들 잘 들으십시오. 특별히 우리 아이들 잘 들으세요. 이 자리에 부모님 없이 태어난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고아로 자라 부모님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분이 있다 할지라도 부모님이 계셨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 태어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출산의 과정 결코 쉽지 않은 것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물론 이 자리에 계신 분들 중에는 우리 부모님은 내게 아무것도 해준 것이 없습니다 라고 하소연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부모님이 저에게 준 건 깊은 상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그래도 우리의 부모님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지난주 한 청년의 장례식에 다녀왔습니다. 개인적으로 잘 아는 권사님의 아들이고 또 그 청년의 성이 허씨라서 저랑 굉장히 가까운 그런 친구였습니다. 그런데 운명을 달리한 겁니다. 젊은 나이에, 너무나도 젊은 나이에 그만 하나님의 품으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 청년에게 무슨 일이 있었느냐 하면 몇 년 전 한 2천만 원 정도를 사기를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의 상처가 너무나도 컸던 것입니다. 마음의 상처가 너무 크다 보니까 몸이 망가지기 시작합니다. 결국 병원에 입원을 하게 되고 요양병원에 들어가게 되고, 그래서 지난주 결국 다시는 일어나지 못하게 되었던 안타까운 죽음이었습니다. 장례식장에서 청년의 부모 권사님을 만났는데 정말 너무너무나 화가 나더라고요. 우선 그 청년에게 사기를 친 사람에게 저는 너무나도 분노했습니다. 그리고 그 돈 2천만 원이 뭐가 그렇게 마음에 큰 상처가 되었다고 부모의 가슴에 그 큰 대못을 박을 수가 있었을까? 그 청년에게도 화가 나더라고요. 돈은 있을 때도 있고 없을 때도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젊으니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게 하나님과 부모님이 주신 목숨까지도 포기할 일인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학생들 그리고 우리 모든 자녀들 잘 들으십시오. 아무리 부모님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부모님의 마음에 상처를 주어서는 안 됩니다. 부모님의 마음을 아프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복을 받는 비결이기 때문에도 그렇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아멘. 탈무드를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사 가브리엘을 이 세상에 보내서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세 가지를 가지고 오라라고 명령을 내렸습니다. 천사는 두루 다니다가 아름다운 꽃과 어린 아기의 웃음과 그리고 부모님의 사랑을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천사가 하나님께 왔을 때 세월이 너무 오래 걸려서 그런지 꽃은 이미 시들어 버렸고 어린아이의 웃음은 세월의 때를 타 더 이상 아름답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부모님의 사랑은 여전히 아름답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사랑하는 우리 자녀 여러분, 하늘 아래 부모님의 사랑만큼 위대하고 아름다운 것은 없습니다. 부모님의 은혜만큼 위대한 것은 없습니다. 눈물로 우리를 기르셨고 사랑으로 우리를 돌보아 주셨다라는 것,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났다면 이미 우리는 부모님의 사랑과 은혜를 받은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부모님의 은혜와 사랑을 입은 우리는 우리의 부모님을 공경해야 될 의무가 있다라는 것, 이것을 늘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마지막으로 이 자리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께 묻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은 좋은 성도입니까? 왜 아멘이 왜 이래요? 자, 좋은 성도입니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좋은 자녀요, 예수님의 제자입니까? 자, 다시 한번 묻겠습니다. 우리 교회는 좋은 교회입니까? 자, 그렇다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좋은 자녀요, 예수님의 좋은 제자인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교회는 믿는 사람, 즉 교회라고 할 수 있는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할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모인 곳이 바로 우리 교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교회가 좋은 교회다라는 믿음이 있다면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스스로도 좋은 믿음의 성도, 즉 교회, 성전이라는 확신이 있어야 한다라는 말입니다. 믿으시면 아멘. 사도 바울은 로마서 15장 1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스스로 선함이 가득하고 모든 지식이 차서 능히 서로 권하는 자임을 나도 확신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이 로마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을 볼 때에 그들의 마음은 선함이 가득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가득히 넘쳤다라는 겁니다. 또한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것을 그는 확신했기 때문에 너희들이여 로마 제국의 핍박을 잘 견디라 라고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교회에 대한 세상의 눈은 그리 좋지만은 못합니다. 손가락질하는 사람들도 참으로 많죠. 교회라는 이름만 나오면 무조건 악플을 다는 그런 사람들도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십시오. 그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얼마나 잘 안다고 그러겠습니까? 그저 한두 가지 보고서 어찌 교회를 제대로 평가할 수가 있다라는 말입니까? 교회에 가면 세상 사람들보다 더 나쁜 사람들이 많다라는 이 세상 사람들의 말에 저는 절대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요? 교회에는 착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선한 사람들이 더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 한번 바라보십시오. 좀 바라보세요. 자, 눈빛이 선해 보이십니까? 자, 우리 교육부 학생들도 바라보세요. 자, 선한 친구들 같습니까? 그래요. 우리 모두는요, 선한 하나님의 백성들입니다. 물론 간혹 성숙하지 못한 교인들도 있습니다. 옛날 모습 그대로 교회에 다니는 분들도 덜어 있죠. 그러나 이거 하나만큼은 확실합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에 비하면 너무나도 착한 그러한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우리 삼성교회 성도들은 다 선하고 지혜롭고 서로가 서로에게 힘이 되어주는 참된 그리스도인임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선함과 지식과 권함이 가득 채워져야 된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니 나는 조금 선합니다, 조금 압니다, 아니에요. 가득이 넘쳐야 합니다. 선함이 가득 넘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그 배움의 그 마음이 가득 넘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에서 바보 소리 좀 듣는다 그래서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의 뜻이라면 우리는 바보 소리도 참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예수님은 십자가도 참지 않았습니까? 예수님의 제자인 우리가요, 그깟 세상 사람들의 손가락질, 그것에 마음이 흔들려서야 되겠느냐라는 말입니다. 또 성경에 대해 잘 모르신다고요? 더 열심히 읽으십시오. 더 열심히 묵상하십시오. 더 열심히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성경 공부와 제자 훈련을 통해 하나님을 더 아는 지식을 채울 수 있는 여러분들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또 모든 어린이 그리고 우리 학생 여러분,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시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었던 힘든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그는 선포합니다. 항상 기뻐하라.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십시다. 자, 다시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에도 기쁨이 넘치시길 바랍니다. 그래요. 제가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일터, 그리고 우리가 속한 이 교회,
모든 곳에 하나님의 기쁨이 차고 넘치시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가 좋은 부모가 되십시오. 자녀들에게 본이 되는 그런 부모가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좋은 자녀가 되십시오. 부모의 마음에 큰 상처를 주고 성공한 인물은 없습니다. 부모에게 기쁨과 자랑이 되는 그런 자녀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좋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제 아무리 성공한 부모요 자녀라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실패하면 그는 결국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됨을 기억하시고 자녀와 부모 하나님 앞에서 부끄러움이 없이 기쁨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이 시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